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유념하여 받겠사오니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이나 줌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목표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군 누구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뀐다고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내 중심,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실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러한 나의 주인을 하나님 혹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음에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우선이 되어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도 10의 1을 해도 헌신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화되어진 삶이 없다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므로 유념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날 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그날에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무슨 날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날은 다가오고 있고,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선지자 노릇하며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권능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들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도무지 알지 못하며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이요? 어떠한 자들을 주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들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며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가며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그날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 주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며,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떼었고 귀신의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우리들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손해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먹고 즐기고 쾌락을 쫓아 살 때 우리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막상 그날에 서보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했던 우리들을 향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말씀이 어려우신가요?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고 너는 지옥으로 가야 한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21절, 도무지 알지 못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바로 전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나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올 줄 아느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며 내게서 떠나가며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그날 심판대 앞에서 이러한 책망을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설까요?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날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불쌍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겸손함과 가능하면 불쌍한 척하며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으로, 우편과 좌편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최대한 잘 보이려고 겸손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판결하시겠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며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린 상상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도 하기 싫잖아요. 그죠? 생각도 하기 싫잖아요. 아니, 이럴 거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즐기면서 먹고 살지. 그래도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경건한 척하며 살았는데 막상 그날 보니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 아무리 찾아봐도 내 이름은 없구나. 그러니 너는 내게서 떠나가고 너는 불법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던 자리였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모두 다 천국에 올 줄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도 여러분,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살아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서는 천국에 들어올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며 너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너는 네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대로 내 경험에 따라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의지하며 살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올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올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올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 확실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주인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이 모든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인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맞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어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목사들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내 이름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들이야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산 자들인데 이들은 절대로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며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였으니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배웠죠. 산상수훈. 따라합니다. 산상수훈.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빼어날 수에 보석 보자를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 위에서 하셨다. 산상수훈.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말씀이다. 가장 뛰어난 말씀이다. 빼어날 숫자를 써서 수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성대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주님은 이렇듯 아버지의 뜻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산상수훈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시면서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들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한마디로 아버지의 뜻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따라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은 십자가의 길을,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어야 합니다. 넓은 대로 편안한 길은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그 길을 통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문에 서 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 길 끝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반대로 사시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이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권능을 행하며 이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가정에서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다고요? 말씀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대답이 나와야 돼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성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다고? 네, 맞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 주인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앞에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며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였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내 소리가 높아지고 내 생각이 앞서며 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도,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도, 아무리 주의 이름을 가지고 권능을 행하여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들은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며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루의 삶,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그분을 위하여 1분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여 주여라고 고백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예배하기가 어렵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이 시대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좁은 문에 선 성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엉망이 됐잖아요. 그래도 엉망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엉망진창이 됐어요. 교회는 멈추어 섰고 교회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주여라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위에서 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시겠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다가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모르신다면 내 시간을 어디에다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주인일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가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린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라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어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식 때문에 산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산다라고 말도 합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 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 그리스도인 예배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배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을 향해 갈 때에도 우리들은 좁은 문을 향해 갈 수 있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가면 안 돼요.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몸, 우리 시간, 우리 물질, 이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은 주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린 8월 한 달 동안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날 앞에 섰을 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반겨 맞아주시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하여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두려워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